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이 찬양을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좀 마음이 욱해서, 감격스러워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좀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만 7개월이죠. 만 7개월 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사실 내가 지금 감격하고 감사한데 정확하게 무엇에 감격하냐는 거예요. 무엇에 감사하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까? 네,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게 본 이유는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한 모퉁이에서 이렇게 드렸던 그 예배,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월 1일부터 새소망교회를 시작했고 저도 5월에 부임해서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와서 혹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왔을 때 12가정 21분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우리 80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걸 보니까 100여 명이 넘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질문합니다. 혹시 벌써 이렇게나 모이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본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곧 익숙해질 겁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셨는데 참 잘 섬겨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역들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위해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이유 가운데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심지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목회자나 사역자도 바뀌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결국 다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다 지나가요.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제가 무엇에 감격하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고 그랬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예배 자체가 감격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그 어떤 이유도요, 끼어들 수 없어요. 끼어들게 하지 마세요. 그것들은요, 지나가고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감격이, 이 감사가 사람이나 환경에 맞춰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것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드리러 오셨던 그 마음을 좀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기대되고 두근거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장소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도 내가 매번 드리는 예배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오늘 같은 날은요, 새소망교회의 비전이나 사명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무엇인가 새롭고 대단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은요, 목회자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7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같이 느끼고 공감했던 것 있잖아요. 간증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단순합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체험했던 거예요. 바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본질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 말씀의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첫 설교에 뭐 했는 줄 아세요? 부임해서 그때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께로 돌아가자. 바로 그 말씀을 나눴어요. 본질을 쫓는 교회입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이 체험했죠. 뭐가 있었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의 패턴이 있었어요. 7개월 동안. 뭐였냐면 기도하고 움직이게 하셨어요. 지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새소망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좀 늦게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확신하고 가게 하셨어요. 확신하고. 기도의 컨펌을 받고 가게 하셨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은혜 중심, 예배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했던 게 뭡니까?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그래서 예배만 집중했습니다. 뭐 다른 거 할 것도 사실 없었고요. 예배만 집중했어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산다. 교회에 법과 질서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은혜의 방법을 열어놓자.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읍시다. 우리에게 있는 형식을 좀 걸러냅시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자. 그냥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자. 낮은 모습으로 살자. 우리가 그 기도와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우리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합시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한 장로님의 그 고백이 여운처럼 계속 남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됨이죠. 하나됨. 처음에 다른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파벌을 이루지 않도록 하나 되기를 의식적으로 힘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힘쓰고 있어요. 어떻게든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그것이 은혜의 방법인 줄 알고 바로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선교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최근에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직접 파송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후원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다 느꼈던 거예요. 7개월 동안. 저는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지난 7개월 동안 저희 새소망교회를 인도하셨던 그 방법이요, 그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를 쓰실 때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런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많은 축복을 올려주실 거예요. 많은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을 때일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실패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승리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은혜는 이걸 승리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많은 부분 은혜 받았지만 그것이 실패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받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귀는요 그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은혜 받을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남겨져 있었어요. 그때 남겨진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듣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과 한적한 곳에 갔을 때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죠? 자신들의 실패가 어디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복음서에 똑같은 내용, 이 부분의 말씀이 그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적은 영보다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요. 마가복음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하듯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이요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나이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있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의 공급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섬김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다. 나는 왜 안 되냐? 여러분, 삶의 현실에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습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그 지극히 현실적인 삶에서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막 은혜가 있어요. 막 찬양하고 손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요. 그런데 막 나오면서 싸우는 거예요. 막 나오면서 다투는 거예요. 이거 리얼입니다.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은혜 받았거든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대로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와 현실 가운데 그 갭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은혜 장소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길갈 설교를 하면서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먼저 관계를 회복시켰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상기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셨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의 시간, 충전의 시간이었어요. 그 은혜는요, 마치 광야 때 먹었던 만나가 끊어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의 은혜였어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은혜였습니다. 한마디로 풍성한 은혜와 충전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처음 만난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평탄한 길 좀 더 쉽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가장 강대하고 가장 어려운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6,000년 전에 존재했던 성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3.4m의 그 돌벽, 그 돌산이에요, 돌산. 그 돌산 위에 흙과 석고들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어요. 거기에 벽돌로 쌓고요. 또 그 위에 그 성의 어떤 건물들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산 하나가 큰 성 같은 큰 그런 성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이나 유지됐으니까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 세간살이들 이고지고, 그리고 양치던 그 목동의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는 그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겠어요? 아마도요, 그 현실 가운데 압도당했을 거예요. 은혜 뒤에 느끼는 그 현실, 교회 밖에 나갔을 때 느끼는 그 현실. 길갈에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게. 그 승리를 줄게. 토닥토닥거리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셨지만, 막상 그 현실을 마주댔을 때, 그 현실이 여리고일 때 그냥 그 현실에서 압도돼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은혜 받았지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패하고는 하나님,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은혜가 있을 때 반드시 그 은혜를 공격하는 영적인 어떤 싸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없으면요, 없으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안일하게 없다고 생각하다가 준비 없이 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길갈의 은혜 뒤에 여리고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를 은혜 가운데 해결하셨습니다. 그 여리고의 은혜 가운데 그 뒤에 아이성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성의 은혜 뒤에 또 뭐가 있었어요? 기브온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고 자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뭐 대단한 것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현실만 보여주면 돼요. 현실만. 그러면 그게 불가능해 보이고 그것을 통하여 두려움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틀어요. 분명히 은혜로 시작한 일인데 거기에 자신의 과욕이 끼어들고요,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사람의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가 마귀답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거창하게 마귀답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그럴듯하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너무나 합리적으로 그렇게 개입하는데, 그러면서 조금 바꿔요. 조금 틀어버립니다.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승부를 좌우합니다.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요, 거기서 쓰러집니다. 우리는 다를 거라고요? 아닙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걸 인정하고요, 인정하고 준비해야 돼요. 바로 그게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요, 그 강대한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아주 작고 만만해 보이는 아이성에서 실패해요. 패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성도 결국은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가나안에 거하는 가나안 거민들이요, 두려워하면서 그들끼리 연합해서 대항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이 튀어나와요. 가나안 거민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먼저 찾아와서 화친하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 밖이에요. 그렇다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리고 못지않은 곳이었어요. 당시에 여리고보다 더 강대한 곳이라는 평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친하겠다고, 그것도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나왔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피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시험입니까? 시험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복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거민들과 섞이면서 오염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 멸하라, 멸하되 대신 멀리 사는 사람들과는 화친하거나 종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나안 거민들, 그 기브온 거민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 속아 넘어가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앞에서 아이성에서 승리했지만 그 전에 실패한 것을 뒤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자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에발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요, 예배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이 일을 만난 거예요.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저 같았어도요, 이건 축복이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신다 라고 덥석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를 체험한 후여서 조금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요, 그래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의심하면서
나름대로 철저히 알아봤습니다. 어디서 왔냐? 어떻게 왔냐?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고요. 그 낡은 행색들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도 하고요. 찢어진 낡은 포도주 부대를 보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 곰팡이 쓴 떡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면, 그죠? 이 정도면 철저히 한번 본 거잖아요. 얼마나 더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마지막에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마지막에 컨펌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들이 패한 이유를 말씀에서는 딱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순종하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수고도 했어요. 그런데 뭘 안 했어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대요.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지 않는 거면요, 지금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은혜 받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끝까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끝까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시험이 왔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은혜 받고 열심히 했는데 왜 마지막에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앞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앞에서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 기도의 경험과 자신의 노력에 대한 과신이 마지막에 기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아니, 그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은혜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어요. 수고의 열매도 주셨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요,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체험하는 과정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왔어요.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꼭 마치 들은 것처럼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도 분명히 알고 왔어요. 거기다가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낡은 행색을 준비하고 심지어 그 자신들의 떡에 곰팡이 쓴 떡을 준비할 정도로, 무섭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철저했어요.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배기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이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의 약한 부분을,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는 몰라도 마귀는 알아요. 그 기회를 엿보는 거죠.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틈을 주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기도의 틈을 주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이길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 기도로 고친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제자들이 했던 그 기도와는 뭔가 갭이 있어요. 뭔가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했던 기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차이가 뭘까? 말씀을 볼 때 뭐가 결여된 거죠? 바로 믿음 없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흔들렸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가셨어요.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유가 그들의 믿음 없음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복음서에도요 이 사건, 복음서에도 똑같은 이 사건을 표현하면서 믿음 없는이라는 단어를 한 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표현을 썼을까요? 거기 의도가 있어요. 비교하시는 거예요.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없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뒤에 보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들과 함께 없었어요. 눈앞에 없어요. 그 없음이 믿음 없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너의 믿음이 어느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겠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너희가 확신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기도. 믿음 있는 기도는요 말씀 붙들고 가는 기도예요. 말씀 붙들고 가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경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이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간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그들이 받은 약속의 말씀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에 비유하시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겨자씨는 말씀이거든요. 말씀.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도 결국은 겨자씨 같은 무엇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기도는요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나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도고요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에 맞닥뜨릴 때 마치 여리고 앞에 선 것처럼 압도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아서 말씀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기도 했는데 기부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있을 때, 그럴 때
그 자리에 멈춰서 계시지 마시고요. 더 기도해요. 더 그 자리에서. 더 기도하면 돼요.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 마음속에 그 믿음을 막는 거친 돌,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열등감과 패배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서도요, 열등감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수제자 그룹이 있었고요. 거기에 끼지 못한 산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비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한다라고 하는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열등의식. 참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이민생활 하면서 자꾸 비교하게 되고. 여러분, 실제로요, 이 장면이 끝나고요, 그 다음 장면에 뭐예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을 무엇이 붙들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려면,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려면 내 속에 있는 이런 쓴뿌리들을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요, 나를 붙들고 잡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이 쓴뿌리들이에요. 결국 아이성의 패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산 그 고급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이라고 하는 그 물욕이었어요. 물욕.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피 흘리지 않고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기분 좋음이에요. 그 안일함입니다. 자만감이었어요. 산에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었던 게 뭐예요? 비교와 열등감이에요. 피해의식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에 가기 전에 길갈의 은혜가 있었고, 기브온을 만나기 전에 또 은혜의 시간이 있었고, 제자들도 늘 함께하면서 그 전에 은혜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그 속에 그 쓴뿌리, 그 거친 돌을 가지고 가니까 그것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환경만 조성되면, 상황만 되면 그것이 튀어나와서 나를 붙잡아 끌더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바로 그것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워내야 돼요. 결국 그 모습들이 죽어지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죽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더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그릇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내 속에 계시고 내 자아와 내 인격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 붙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있지만 성령께서 내 자아를 다 덮을 만큼 나를 가득 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힘주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하려는 것을 할수록,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려면 자꾸 나를 비워내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쓴뿌리들을, 내 욕심을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지만 참 귀하게 자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안 믿으시는데 굉장히 귀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물가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또래들은 다 하는 수영, 국민 수영이죠. 이렇게 개 수영이라고 하죠. 그 수영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후에 정말 수영을 내가 한번 배워보리라 정말 작정을 하고요. 마침 어디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풀장이 있어서 그 풀장에서 한번 배워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큰 어른이 물에서 텀벙거리는 게 좀 부끄럽고 창피해서요, 그 저녁 시간대에 몰래 가서 아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좀 수영 좀 배워보려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영을 하는데, 근데 아내가 가르쳐주면서 자꾸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힘을 빼라는 거였어요. 힘을 빼라. 그게 물에 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뜨게 된다. 저는 그 신묘막측한 그 느낌이 뭔지 아직 몰라요. 저는 정말 힘을 뺐거든요.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정말 힘을 뺐어요. 그런데 가라앉는 거예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면서 또 얘기하죠. 아니에요.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요, 완전히 힘을 뺐어요. 완전히 힘을 뺐어요. 그랬더니 또 가라앉아요. 여전히 힘이 들어가 있대요. 그날 밤에, 그 달밤에, 그 물속에서 힘 빼려고 밤새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요, 드디어 제가 그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물에 뜨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절대 물에 뜨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역시 지방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근육과 뼈로만 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이제 뜨려고 하지 말자. 그렇게 포기했어요.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는데요, 거기 가서 아이들 수영 보는 걸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나도 떠야 되는데. 그런데요,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내가 힘을 다 뺐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생각과 내 본능과 내 감각이 나는 힘을 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 스스로도 그렇게 완벽히 믿었는데, 그리고 수없이 노력하고 반복했는데 여전히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힘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떨 때는요,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요, 경직돼 있어요. 힘주고 있고요, 고집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힘을 뺐대요.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고집 부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입버릇처럼 내려놔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러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힘을 빼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 은혜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러기를 원해요. 그리고는 어떨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의 그 쓴뿌리들이 회복되는 것을 내가 느끼고요, 내 인격의 모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바뀌어가는 것을 내가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요, 한 번 더 깊이 보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힘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환경만 조성되면, 상황만 되면 그게 또 튀어나와요. 나는 힘 뺐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나는 살아있어요. 여전히 비우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힘주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 느껴요. 나는. 그러나
아버지 보시기에는 내가 더 버리고 더 비워내고 더 힘 빼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것을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 옆에 이렇게 찌르면서 그 봐, 죽으라잖아. 남편 찌를 거 없어요. 아내 볼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벌써 힘을 주고 있다는 거야. 힘을 주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 싸울 대상이 너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속에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그것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힘주고 고집 부리는 것이 있는가? 자신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기도하면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질문으로요. 우리가 오늘 제목이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라는 제목이거든요.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더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믿음에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내 쓴뿌리를 비워내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을 빼고 나를 비워내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나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나를 비워내면 능력 주시는 자 성령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 뒤에 실패가 아니라, 심지어 은혜 뒤에 시험이 올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 올지라도 그 실패조차도 또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은혜되고 또 은혜 뒤에 실패가 시험이 은혜되는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수망교회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기도 붙들길 원합니다. 기도 끝까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뒤돌아보니까 아직도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나도 알고 그도 아는 그 쓴뿌리들이 있어요.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좀 강권하여 주옵소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놓고요, 나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 말씀을 전한 저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요,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